네,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아의 십자가 9번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숨을 거두셨습니다.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 짧은 한마디는 한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한 말입니다. 저는 얼마 되지 않는 기간 동안에요, 가장 가까운 가족의 죽음을 3번 경험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좀처럼 전화나 소식이 없는 사람으로부터 갑자기 연락이 올 때에 우린 반가움보다 두려움이 앞선다라는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소식이 잘 없던 형이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둘째 형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죄송하지만 제가 부고는 우리 교회에 알리지 않았었고요. 조용히 아버님을 천국으로 보내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뒤 불안한 전화를 받습니다. 고성 청소년 캠프를 위해서 고성에 사전 답사를 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휴게소에서 잠시 쉬고 있는 중이었는데 역시 둘째 형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형이 죽었다. 저희는 4형제인데요. 제가 막내입니다. 저보다 2살 많은 제 바로 위의 형이 갑작스럽게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몇 년 뒤 또 전화가 왔습니다. 세교에 있을 때 일들입니다. 또 형이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지난 10년간은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괴로웠던 시간이었습니다. 축복 가운데 홍대 세교회를 시작을 했었지만 제게는 가장 소중했던 가족과 이별하는 시간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원하지도 않았던 주목과 관심 때문에 많은 아픔이 있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감사하게도 저는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비로소 주님을 깊이 알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깨닫게 되었었고요. 그리고 또 부활의 그 놀라운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오늘 본문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실 예전에는 제 이 말씀을 그렇게 뼈저리게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주님을 따르려면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래, 그러면 되지 뭐. 희생 좀 더 하고 봉사 좀 더 하고 헌신하고 적당히 참을 거 참고 감내하면 되는 거지 라는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이 말씀은 그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은 너희가 정말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가 정말 주님을 따르려거든, 그러면 너희도 죽어라. 너희도 죽어라. 오늘 찬양을 했는데 제가 보네프의 말을 좀 인용을 했습니다. 보네프도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을 부르실 때 와서 죽으라 명하신다. 와서 죽으라. 십자가는 단순한 희생과 인내의 상징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죽음의 상징입니다. 십자가는 참을 수 없는 굴욕과 수모와 조롱의 상징이었습니다. 사진 하나만 보여주십시오.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 사진은 십자가가 그려진 최초의 그림입니다. 최초의 십자가 그림입니다. 잘 보이십니까? 초등학생이 마치 장난으로 그린 그림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는 십자가를 조롱하기 위해서 장난처럼, 낙서처럼 그려진 그림입니다. 예수님의 성화와 같은 그림이 아닙니다. 이 그림은 바로 로마의 칼리귤라라고 하는 황제, 그 황제의 궁전의 벽에서 발견된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1865년에 발굴이 되고요. 그 저작한 연대는 1세기 말로 추정이 됩니다. 바로 최초의 십자가의 그림이었습니다. 근데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의 머리가 어떤 머리입니까? 당나귀 머리입니다. 당나귀 머리를 한 남자가 십자가형에 처해져 있는 모습입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당나귀로 그렸습니다.
당나귀는 그 시대의 가장 어리석은 자를 상징했습니다. 3세기 로마의 법률가였던 펠릭스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가장 천한 동물인 당나귀 머리를 신성시하고 떠받던다 라고 3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그 옆 사람을 보십시오. 그 옆 사람은 한쪽 팔을 올리고 삿대질을 하고 있습니다. 삿대질을 하며 조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글자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그 옆에는 서툰 글씨로 바로 헬라어입니다. 그리스어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이 헬라어는 이렇습니다. 알렉사메노스 세베테 테온. 알렉사메노스 세베테 테온. 테온은 신입니다. 세베테는 숭상하답니다. 즉 알렉사메노스가 세베테한다, 숭상한다. 누구를? 신을. 여기서 알렉사메노스가 누구냐면 바로 어리석은 자, 당나귀를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자 그들이 숭배하는 신은 십자가에 처형된 당나귀다. 그들은 십자가에 처형된 당나귀를 숭상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지극히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로마의 사형제도에는 수많은 처형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비용이 얼마 들지 아니하는 값싼 방식의 사형제도도 있었습니다. 불에 태워 죽이기도 했죠. 돌을 던져 죽이기도 했습니다. 아니면 검을 휘둘러서 한 칼에 죽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독약을 먹여서 죽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4명의 병사와 1명의 백부장이 필요한 비싼 사형제도였습니다. 매우 비싼 사형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굳이 왜 이들은 십자가를 사용하여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까? 모든 만인 앞에 조롱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벌거벗기고 모든 만인 앞에 조롱하고 욕을 보이기 위해 예수님을 이렇게 돌아가시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바라보며 그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그가 어느 만큼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너희들이 보고서 머릿속에 똑똑히 기억하고 심어줘라 라는 것을 가리키기 위해 예수님을 그 길로 가게 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를 따르라는 길은 이 길을 따르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말을 고상하고 교양 있게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참혹한 광경을 목격했던 제자들은 이 말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너희도 죽으라 라는 말임을 제자들은 알았습니다. 아니면 죽음과 같은 고통을 느낄 만큼 정말 힘든 일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따르라. 그래서 제자들은 모두가 죽었습니다. 그 길을 선택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이 찬양도 들을 수 있고 이 예배도 들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일부러 이제 영어 작가를 대면은 조금 좀 유식한 것 같고 이렇게 보일 것 같으니까 아니거든요. 카일 아이들먼은 꼭 읽어야 할 목사님이시고요. 설교도 들어보셔야 할 분입니다. 그분의 책에 이런 소개가 된 일화가 있습니다. 한 남자가 있습니다. 어른이시였는데 그분의 아들이 그분이 아이들먼 목사를 찾아와서 이런 고민을 상담을 합니다. 내 딸이 결혼을 해야 되는데 내 딸이 신앙이 없는 남자와 결혼하려고 해서 걱정입니다. 그래서 사익감이 될 만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꼭 만나달라라고 해서 카일 목사는 그 사익감과 만납니다. 무신론자이기 때문에 어색한 자리일 줄 알았고 부담스러웠습니다. 근데 의외로 이야기가 잘 통합니다. 심지어 이 사이가 될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영접까지 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8개월이 흘렀습니다. 8개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그 장인이 될 사람이 아닌 그 사이로부터 전화가 옵니다. 결혼 생활도 행복하고 이제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오히려 장인 어른과 자꾸 부딪혀서 걱정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장인이 사이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오히려 믿음의 속도를 좀 낮춰라. 장인이 오히려 사이에게 이야기합니다. 빨리 돈을 좀 모아서 집 살 생각은 안 하고
왜 그렇게 11조를 꼬박꼬박 내느냐? 주일에 교회 가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인데 오히려 시험시험 해나가면서 돈을 벌어라 라고 오히려 장인이 못마땅해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은 좋지만 광신은 예수님 뜻이 아니라네. 교회를 다니지만 십자가를 지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십자가는 지지 말라. 결혼할 사이가 믿음이 없어 걱정이라고 했던 그분이 이야기했던 그 믿음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는 일화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모난 행동을 적당히 깎거나 우리의 모난 성격을 고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성품을 고치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 아니겠죠? 그럼 불교를 가도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에게 죽으라는 의미였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도 선택해야 할 시점이 올 수도 있습니다. 교회만 다닐 것인가? 아니면 정말 십자가도 질 것인가? 어쩌면 그 선택을 우리가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카일 목사는 한 가지 일화를 더 소개합니다. 오랫동안 예수님을 안 믿던 친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드디어 교회를 다니게 되었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좀 들었거든요. 나이도 들었고 인생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나이 드신 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검진 받으러 가는 거 두렵잖아요. 그래서 그 나이 든 친구에게 한 전도자가 와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밤 당신이 죽으면 당신의 영혼은 어디로 갈지 아십니까? 이게 젊은 사람에게는 안 통합니다. 나이 든 사람에게만 통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질문을 그 친구는 심각하게 받아들였고 결국 그 전도자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마침내 이 친구도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서 카일 목사가 너무 기뻐서 축하한다. 너무나도 기쁘구나 친구여 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친구가 의외로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 친구가 의외로 그 전도자를 원망하는 말을 합니다. 여보게 카일, 문제는 말이야 내가 그날 밤에는 죽지 않았다라는 거야. 내가 그날 밤에 죽지 않았네. 카일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것인가? 친구가 덧붙입니다. 그때 그 전도자는 내게 왜 오늘 당장 죽어야 한다라는 말을 내게 안 해줬는가? 왜 죽으면 천국 간다라는 이야기만을 내게 해줬는가? 물론 죽으면 천국 간다라는 이야기는 너무나도 고마운 말이었네. 하지만 내게 당장 오늘이라도 죽어야 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후 10년 동안 나는 열심히 교회를 다녔지만 나는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네.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이 내게 문제였네. 오늘 이 본문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 매일 죽으라는 말을 왜 내게 안 했냐라고 원망하는 것이옵니다. 정말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만 변화될 수 있습니다. 당장 죽을 때 그때부터 천국이 시작된다 이야기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저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래전에 예수님을 영접했고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까 저는 죽으려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계속 살려고 했었습니다. 계속 나의 자아를 가지고 살려고 했었습니다. 계속 원망하려 했고 변명되려고 했습니다. 이유를 대려고 했었습니다. 죽지 않아야 할 이유를 저는 계속 대고 있었습니다. 항상 무언가 문제라고 이야기해왔던 듯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과 35절은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제가 목숨을 얻으려고 죽지 않으려고 살다 보니 그렇게 하다 보니 로마서 1장 29절처럼 저는 여전히 교만했고 저는 여전히 자기 중심이었고 저는 여전히 무정했고 저는 여전히 억울함을 이기지 못하고 있는 삶이었습니다. 제 성격을 버리지 못하고 제가 되게 내성적이거든요.
인사도 먼저 못합니다. 쑥스러워가지고 변명도 되지 못하고 그러면서 계속 내 안에만 있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아까 제가 가족에 대한 이별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아마 가족과 죽음으로 이별을 경험한 분들 계시죠? 그리고 입간 절차 아시죠? 우리가 입간을 하기 위해서 안치실, 시체실로 갑니다. 방금 전까지 나와 함께 먹고 마시고 했던 아버지, 어머니, 형이 차가운 베드 위에 눕혀진 시신으로 있습니다. 손을 만져봅니다. 이렇게 손이 차가울 수 있는지 볼을 만져봅니다. 너무나도 식어버린 그 시체, 그 시신을 아마 경험해 봤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마지막으로 열린 관 속에 그 시신을 누일 때 어떤 이는 실신을 합니다. 그 간을 덮으면, 그 간 뚜껑을 덮으면 이제는 다시는 영원히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런 경험들을 다 해봤을 겁니다. 그런데 아시는가요? 이건 우리 산자의 이야기입니다. 산자가 울고 실신하고 아쉬워합니다. 하지만 죽은 자는 아무런 미련이 없습니다. 산자는 죽은 자를 다시 볼 수 없는 것이 너무 아쉽지만 죽은 자에게는 아무런 미련이 없습니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죽은 자의 수의에는, 죽은 자의 옷에는 호주머니가 없다. 죽은 자에게는 그 어떤 미련도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죽은 자에게는 시기도 없습니다. 죽은 자는 불의도 없습니다. 죽은 자는 교만도 없습니다. 죽은 자는 자기 중심도 없습니다. 억울함도 없습니다. 무정함도 없습니다. 그래서 죽으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죽어야 살 수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죽어야 이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조금 냉정한 말을 할게요. 냉정한 말을 하는데요. 죽음은요, 위로를 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죽음은 감당하기 위함입니다.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죠? 내 부모 돌아가시면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죠? 죽음은 우리를 감당하게 만듭니다. 누군가 부고를 받습니다. 쫓아가서 우리를 위로하고자 합니다. 위로 안 됩니다. 그 어떤 말로도 위로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타인의 죽음을 내 가족의 죽음처럼 진심으로 공감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거짓입니다. 죽음은 위로받고 공감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죽음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물론 서로가 위로해주고 위로받는 곳이 교회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위로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죽어야 됩니다. 교회는 먼저 죽음을 감당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먼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먼저 죽음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라. 한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교회에 와서 무엇을 얻고 싶으십니까? 교회에 와서 무엇을 얻고 싶습니까? 그런데 교회는 얻으러 오는 곳이 아니라 버리러 오는 곳입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얻은 지식과 세상에서 얻은 지혜와 경험을 버리는 곳입니다. 교회는 죽어야 하는 곳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번들어하게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하지만 죄송하고 미안합니다. 사랑하는 교회를 만들자고 말로만 했지 제가 진정으로 죽음을 감당하지는 못했습니다. 절 또한 말뿐입니다. 이 또한 말뿐으로 끝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로를 한다고 하면서도 전심으로 진심으로 위로하고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죽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사역자로서 자격 없다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
그래서 계속 이 자리에 서기가 두려웠습니다. 목사님 한 번만 더 제가 이 자리 피하면 안 될까요? 목사님이 두 번이나 제가 먼저 사실 이 자리에 서지 않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을 거치고 어떻게 하겠느냐. 세 번째는 한번 서보겠습니다. 목회를 그만둬야 할지 내가 정말 자격 있냐라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제가 아직 죽지 못한 모습이었다는 걸 발견하게 된 겁니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내 마음의 눈을 두드리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지금도 주님은 우리 곁에서 두드리고 있습니다. 너가 그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너의 마음으로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내가 너와 더불어 살리라. 제가 죽지 아니하니까 주님은 여전히 저의 마음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셨습니다. 제 마음 안에 주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저의 못난 자아, 저의 못난 모습이 제 안에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죽어야 문을 열어드리고 제 안에 주님이 들어올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문 밖에 계시는 주님이 아닌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를 치유해 주시고 제 안에 들어오셔서 죄를 깨끗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정말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주님을, 그러한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사역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진심으로 위로할 수 있고 진심으로 여러분에게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서원은 하지 않겠습니다. 서원할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기도하고 또 겸손하게 기도하고 만약에 허락하신다면 또 여러분 앞에 서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가 제가 스스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416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찬양하겠습니다.